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우리 1장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 서신을 지금 요한 1서를 수요예배 시간에 보고 있고 나머지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보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 2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끝절 말씀까지 우리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우리 1절로 끝절 말씀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로 13절 말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갈수록 혼탁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거나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새겨져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우리 낙원교회의 기둥이고 또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 2서를 읽었는데요. 요한 1, 2, 3서가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 서신은 주로 그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아마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요한은 그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맡아서 섬겼는데요. 그래서 요한의 후임, 여러분 그 요한의 후임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좀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요한의 후임. 혹시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폴리갑. 예. 그렇죠. 순교한 분. 그 폴리갑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후임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보낸 편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서신서를 쭉 살펴왔지만 서신서마다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이단에 대한 문제, 그런 경고가 거의 모든 서신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한 1, 2, 3서는 외부의 핍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내부의 어떤 이단의 문제,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벌써 한 무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간 상태, 그리고 계속해서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어떤 그런 그 이단에 대한 경고, 그런 내용이 강하게 있는 그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1절 말씀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먼저 지금 보내는 사람은 사도 요한, 장로 요한,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래서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것은 부인,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 이서가 어떤 한 여인에게 또 그 집안에게 보낸 편지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 부인은 뭐에 대한 은유입니까? 뭐에 대한 상징이죠?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간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어머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머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가 그렇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은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처럼 그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어머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 교회를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로 앞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위에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가 있어요? 번호가 있죠? 몇 번입니까? 3번이요? 예, 성경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관주를 한번 보시죠. 관주 보시면 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렇게 돼 있죠. 예, 원래 이 13절 말씀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 대신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역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자다,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사도 요한도 교회를 여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또 바울도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여자로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배우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여자로, 아내로, 부인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여자로. 여자가 애를 쓰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릴 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요한 2서로 가서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2절 말씀이 어디에서 걸리고 있는가 하면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인입니다. 2절이 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친해서 사랑하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진리 공동체죠.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리가 없을 때, 진리 중심이 아닐 때 그냥 세속적인 그런 또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3절 말씀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서 머무르는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을 때에, 또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서로 친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는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계속해서 진리를 말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진리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이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해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아주 참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부녀여, 부인이여,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6절 말씀 많이 읽으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6절 말씀의 내용은 결론은 뭡니까? 바로 사랑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고, 사랑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과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별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계속 강조하지만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같은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의 말씀은 상당히 좀 아주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차가운 그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건 뭐냐 하면,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지금 교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영주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 오늘날 이단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로 예수님의 신성,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구원자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믿어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 이걸 우리가 2000년 동안 믿어온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믿게 됩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를 부인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삐뚤어진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단들 한번 잘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만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 요즘 예수님에 관한 이단들 중에서 또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왔어요. 이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2000년 동안 옷만 조금 바꿔 입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또 예수님에 관련된 이단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부활과 재림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시니까 어디로 오세요? 누군가에게 들어와서 오신다,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단들이 사실은 큰 테두리 안에서 옷만 바꿔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다, 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이단들이 날뛰고 있으니 조심해서 우리가 일한 것,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어요, 이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가감하거나 왜곡하죠. 성경에서 빼는 이단이 있고 성경에다가 덧붙이는 이단이 있고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이 있고, 그런데 이게 바로 다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 지금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많이 지나치죠. 어떻게 지나칩니까? 갖다가 더 붙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러셀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 해석만 따라야 돼요.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안식교는 누가 있죠? 안식교의 선지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앨런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성경 해석만을 따라요.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또 몰몬교에는 또 누가 있죠? 거기에도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몰몬교는 그 선지자의 성경 해석만을 따라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서로 전혀 다른 이단 같죠?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다 만나요. 이렇게 이단들이. 미국의 그런 서양의 이단들도 다 이렇게 위에서 만나요. 어떤 그런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하다가 안식교가 되기도 하고 몰몬교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올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성경 해석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지나치는 것이다. 서신서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이단들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이단들이 있을 테니까 새로운 것을 배워라, 새로운 것을 알아라, 새로운 것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다 똑같이 너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어라,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는 없다, 그렇게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한 그 복음에서 지나쳐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머무를 때 그게 진짜 구원이고 생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그런 순회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새로운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에는 예를 들면 교회가 이단 때문에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별로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교회가 그냥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성도들이 다 그냥 지옥 갈 수도 있고 아직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단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특별히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설득한다든지 할 때 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단을 대하는 태도는 멀리하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그 이단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 하지만 우리 사실 그 이단들이 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도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 그러면 너의 자매는 누굽니까? 이 부인의 자매라는 것이죠. 그럼 부인의 자매면 뭐예요? 혹시 그래서 이걸 내 자매라 그러니까 4명의 자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자매,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이서를 말씀하고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나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쪼록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